의로운 통치자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반복되고 있는 서클이 있습니다. 구원, 범죄, 심판, 회개, 회복, 또 구원, 이런 서클이 있는데요. 이런 관점을 신명기 역사관이라 합니다. 신명기 역사관이란 신명기의 사상과 관점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을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관계로 이해하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로 이해하는 역사 해석 방식, 이거를 신명기 사관이라고 합니다.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재앙과 멸망이 온다고 보는 역사 이해인 것이지요. 이 관점은 고난 중에도 소망 잃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갈 그런 명분을 제공하는 그런 신학적인 토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역사관의 목적은 우리가 왜 망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이유는 하나님과 계약을 어겼기 때문이라 라는 답을 찾도록 해서 민족적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신명기적 사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런 역사서에 속하지는 않아요. 이사야서는 예언서에 속하죠. 이사야서는 역사서에 속하지는 않지만 신명기의 언약 사상과 영향을 그런 일부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예언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서는 순종과 축복, 불순종과 심판, 회개와 회복이라는 이 패턴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신명기 사상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예언서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언서이지만 이런 관점과 사상이 일부 녹아져 있다는 이해를 가지고 이렇게 이사야서를 살펴보는 것이 이사야서를 이해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이사야서가 중간까지 왔어. 이사야서는 66권까지 있죠. 66장까지. 중간 지점이 지금 32장까지 지금 달려오고 있네요. 오늘은 32장입니다. 이런 이 서클이 여러 번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서 알았어요. 그죠? 이렇게 이런 서클들이 계속 범죄하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또 이렇게 구원에 이르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여러분은? 저는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인간들 지긋지긋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철저히 뼛속까지 죄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죄인이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인류가 있는 것은 100%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수없이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싹 쓸어버리겠는데 우리 인간은 쓸어도 몇 번 쓸었지 벌써. 싹 쓸어버리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인자와 긍휼하심이 우리 인간을 살려주시고 이 땅에 이렇게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2장은 이제 이런 인간들에게 의로운 통치자가 오시리라는 예언과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 그 여인들에 대한 경고와 이제 회복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32장에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주의 백성들이 행할 바를 가르치셨던 이 하나님은 이제는 이사야를 불러서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보내주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나타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의 신하들도 공정하게 공무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공정하게 다스리게 되는
그런 나라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에는 환난과 시련과 광풍이 끊임없이 몰아칩니다. 계속해서 기근과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지진과 재난뿐만 아니라 또한 파산과 우환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지만 이런 닥쳐오는 이런 폭풍 같은 일들에 우리 인간들은 그냥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게 인생의 한계라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것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갈구할 수밖에 없는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만약 우리가 이런 폭풍, 고난, 힘듦 이런 것이 없고 매일매일 맑은 날만 계속된다면 참 좋겠죠. 근데 과연 좋을까요? 매일 맑은 날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막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햇빛만 계속 나고 땅은 메말라 버리게 되겠죠. 비도 안 오고 폭풍우가 없고 이런 그런 것들이 없게 되면 이런 원활한 생명 활동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땅이 메말라 버리기 때문에 어렵게 되죠. 즉 좋은 일들만 우리 인생에도 좋은 일만 계속되면 좋은 게 좋은 건지도 모르고 그냥 그 좋은 일에 대한 기쁨도 사라지고 따뜻한 어떤 인정이나 이런 자비나 이런 선한 양심 같은 것, 의로움들이 그냥 시들러지게 됩니다. 시들해집니다.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인간성이 점점점 메말라서 더 이상 어떤 기대나 소망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일 맑은 날만, 매일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환난과 시련과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닥쳐올 때, 폭풍 같은 것이 올 때 우리를 생명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 고난과 이런 시련과 이 폭풍 같은 이 것들이 우리의 생명력을 강화시키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이 생명력으로 우리 인생의 인격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시련의 연속인 이 곤고한 인생에 오시게 될 왕,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라고 하십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은, 그 메시아는, 그죠?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고,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배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그 왕은 거센 바람과 폭풍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시고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오실 분이. 또 마른 땅에서 만나는 시냇물. 땅이 바짝 말랐는데 이 샘물, 냇물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생명수. 그렇죠. 생명수 같은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생명수가 되시는 왕이 오셔서, 그리고 뜨거운 사막에 헐떡이며 걸어다니다가 만난 큰 바위. 이 인생이 너무 헐떡이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쉴 수 있는 그런 그늘 같으신 분, 마음 놓고 쉴 만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늘 되시는 왕, 그분이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면 3,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는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의 눈이 더 이상 감기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듣는 귀도 더 이상 이제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급한 사람들조차도 마음이 밝아져,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눈이 안 감기고 마음이 밝아져서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고, 그래서 말을 막 더듬더듬 했던 사람들조차도 뚜렷한 발음으로 유창하게 말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온갖 죄악으로 혼미해졌던 백성들의 눈과 귀가 열려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의로운 왕의 통치를 힘입어서 구원의 지혜를 깨달아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가장 값진 지혜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의로운 통치자로 말미암아서 이제 정의로운 사회의 기강이 확 확립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정의로운 사회가 되면
쓰임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5절 7절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리석은 자들을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교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이가 되면 쓰임받지 못한 기용되지 못한 자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자들이라고요? 첫째가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어리석은 자를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을 것이고요. 우둔한 자를 고귀한 자, 우둔한 자는 사기꾼 같은 건달들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우둔한 자를 고귀한 자라 떠받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그 입으로 어리석은 것을 계속 말한대요. 어리석은 것을 계속 말하고 마음으로 악한 것을 막 꾸미고 이제 불경한 일을 자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짓거리고 굶주린 자들이 있는데 먹을 걸 좀 도와줘야 되는데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더 굶주리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굶주리게 하고 목마른 자에게는 말씀을 무수고 있는 것도 더 목말라 하는데 물을 좀 줘야 되는데 오히려 있는 물도 빼앗아 버려서 더 목마르게 하는 자들 이게 어리석은 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 둘째는 이제 어떤 사람이 정의로운 사이에 쓸모없는 사람이냐면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이에서 악한 자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죠. 이 악한 자들은 모든 어떤 일을 하는데 전부 다 악을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이에요. 항상 악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자들이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짓밟아서 내가 저 사람보다 위에 있을까, 넘어뜨릴까, 뭐 이렇게 계획하고 실질적으로 죽게 저 사람이 없어져야지 내가 잘 될 것 같아 죽이려 하고 폭력으로 힘없는 사람을 파멸시키고 거짓말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정당한 그런 권리까지도 짓밟는 자들입니다. 이런 악한 자들은 불의의 법을 만들고 자꾸 불의한 법을 만들려고 해요. 약자들의 인권을 박탈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그 마음은 뇌물로 누가 나에게 그래 돈 가져와 내가 뭘 하나 얻고 싶으면 그걸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이런 자들은 정의로운 사이에서는 결코 기용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코 지도자로서 택함받지도 못하고 쓰임받지도 못한다. 이게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구조적으로 사회가 이렇게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회가 돼야겠죠. 우리 대한민국도 정의로운 사회가 돼서 이런 악한 자들이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서 땅의 나라를 좀 먹어서는 안 되겠죠. 살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정의로운 사회가 구축이 되면 자연히 이들은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로운 사회에는 이제 이런 자들이 기용되는 거죠. 오늘 8절에 또 말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런 사람들은 쓰임 받는 거예요. 의로운 왕이신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는 이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수준이 높은 사회예요. 그죠? 정의로운 사회는 수준 높은 사회입니다. 인격적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가 정의로운 사회고, 그죠? 공평한 사회가 좋은 수준 높은 사회죠. 민주주의가 수준 높은 사회인 겁니다. 이때 고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계획하면서 고귀한 계획을 세우고 고귀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는 이 공평으로 정사를 수행해. 정의로운 사회가 되면, 정의로운 나라가 되면 지도자들이 자연히 공평하게 정책을 위반하고 아름다운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버이의 마음으로 백성을 살피고 이 나라 국민들을 살피고 어버이처럼 지혜롭게 명철하게 통치를 하고 지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로운 사회가 되면 이렇게 공평해지고 좀 더 공평해지고 평등해지고 살만한 사회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너무 있는 자 없는 자가 층이 많이 나지 않고 공평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는데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의로운 자들이. 그들은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겨요. 그죠? 토색한 재물. 남에게 빼앗아온 재물들을, 그것들을 아주 가증하게 여기고 뇌물을 거절할 그런 용기도 있고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에서 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의로운 통치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이런 수준 높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로운 통치자, 그런 통치자가 이제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는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경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여인들을 향해서 곧이어 닥칠 환난과 궁핍의 한 시기에 대해, 궁핍한 시기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게 9절에서 14절까지예요. 길게 나와 있는데,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열매를 거둘 일이 없어지게 될 거예요.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선지자는 먼저 안일하게 살아가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예언을 시작합니다. 여인을 이렇게 대상으로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들이 나라가 위태로운데도 여자들이 여전히 사치하면서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무사 안일하게 되었는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의 자세, 신앙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일하게 된 것이죠. 둘째는요, 그릇된 삶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여인들이, 그 땅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여인들이 그릇된 삶의 가치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열매를 거둘 수 없고 항상 회한을 하면서 이제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살 길,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의 관심 대상, 아직까지 세상의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훈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도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영원한 장래, 영원히 살 장래를 준비하는 것이 그들이 살 길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유다 백성의 죄로 인한 멸망, 그리고 그들에 대한 회복 계속해서 말합니다. 13절 14절이 그 말씀이었어요.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서 나리니. 가시와 찔레가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태의 초장이 되려니와. 이게 뭡니까? 유다의 죄는 불신앙과 부도덕의 이런 죄고, 그 죄의 결과는 지금 안식처를 다 잊어버리고 지도자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회복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권세를 제압하고 사망의 법에서 이제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 회복이에요. 오늘 14절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어떻게 해요? 여기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멸망, 그들에 대한 회복 말씀하는데 불신앙과 그런 부도덕의 죄로 말미암아서 13절 14절에 이런 일들이 아까 읽었던 땅이 다 황폐가 되고 짐승만 사는 그런 땅, 황폐화된 땅이 되지만 이제 성령이
이제 부어져서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이 부어짐으로 회복이 이렇게 그런 죄의 권세를 제압하고 이제 사망의 법에서 이제 성령의 법으로 자유하게 하실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어서 메시아의 통치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아름다운 시대를 보여주는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16절에서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의 메시지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아름다운 시대를 보여주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회개한 백성이 누릴 축복은요, 의로우신 왕의 그 공평한 통치, 그 통치와 혜택을 누리며 생명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삶의 고난 중에도 이제 의로운 삶을 살면서 확신과 소망으로 인해서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의로운 통치자, 이제 그리스도가 새롭게 하시는 이 세상은 생명이 넘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이런 풍성함과 평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맘교회 우리 식구들 모두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로운 통치자가 오셔서 다스릴 때 이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 되어서 악한 자는 쓸데가 없고 쓸모가 없게 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악하지만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있기에 이 땅은 그래도 아름다운 세상, 살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 누릴 만한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땅 가득히. 그래서 우리가 소망과 진정한 쉼과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